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어떤 좋은 그런 은혜를 받아요. 잠을 못 잔 분들은 주무신다든지, 마음이 불편한 분이 좋은 평안함을 얻는다든지, 어떤 분은 통증도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이건 거저 주시는 은혜인데, 이걸 붙잡으면 더 좋은 효과를 봐요. 근데 여기에 만족해버리고 그 이상 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즉 맛보기예요. 맛보기를 맛보면 물건을 사는 게 마땅해요. 근데 맛보기만 보고 놔둬버리면 그 다음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를 경험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요거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넘치도록 큰 축복이 기대하고 있어요. 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맛보기예요. 네,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꼭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또 왜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근데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우리들에게 이제 더 주어지는 게 있어요. 복이.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7대 절기는 유대력으로, 양력 말고 유대력으로 1월 14, 15, 16 이 세 절기가 앞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절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표상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서절기는, 이제 중간에 절기는 오순절이 있고, 뒤에 절기는 이제 나팔절과 장막절, 나팔절과 대속절과 장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6월절이 있어요. 근데 6월절에 하는 행사가 뭘까요? 6월 달에 있나요? 양피를 바르는 거군요. 그래서 문설주에다 양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양피. 양피는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 내내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것은, 양피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이것을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유월절 양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그 위에 설명이 된 것처럼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가 되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누룩은 뭐 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누룩 잡숴보셨어요? 빵. 왜 누룩을 넣어요, 빵에다? 부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뚱뚱해진다고요?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폼 재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폼 재는다고요. 예수가 죽으시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폼 재는 게 없어진다. 그래서 진실함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죽으심이에요. 근데 누룩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치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만 이게 합당한 게 아니고 피 바른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생애에 적용해야 되는 거야. 적용치 않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빵을 만들어 봤는데 빵을 이제 그 밀가루에다 여러 가지 넣는 거예요. 뭐 설탕도 넣고 소금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부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덜 치댔나 보다. 그리고는 1시간 내내 치대 가지고 또 따뜻한데 놔뒀는데 또 부풀지 않아요. 왜요? 누룩이 안 들어갔구나.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부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누룩은 두 가지로 의미하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죄를 누룩이라고 그래요. 죄.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야. 폼 재는 거야. 나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서 나 착한 일도 많이 했어. 이렇게 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푸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누룩의 의미는 오순절에 그들이 먹는 떡은 뭐였죠? 지금 무교절에 먹는 떡은 뭐였어요? 무교병, 누룩 없는 병. 근데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어요. 누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그 누룩이 뭐가 들어갔어요? 그들이 성령이 들어가고. 그래서 두 가지로 의미해요. 하나는 죄, 하나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안 들어가세요? 누룩이 안 들어가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요. 누룩은 항상 부풀게 해요. 그래서 한 가지 누룩은 빼야 되고 한 가지 누룩은 넣어야 돼요. 빼야 될 누룩은 뭐예요? 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은 예수로 인해서야만이 누룩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0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유교병은 누룩 있는 것, 무교병은 누룩 없는 것. 네. 요즘에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만두를 참 많이 팔아요, 시중에서. 근데 만두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피를 만드니까 이게 포근포근 맛있더라고요. 누룩 없는 것은 좀 딱딱하더라고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누룩 넣는 거. 네. 누룩 없는 떡을 뭐라고 그러죠? 개떡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개떡 많이 먹었는데 누룩 없는 건 딱딱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먹으면 우리가 부푼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자꾸 반복한 이유는 이 큰 원칙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먹어야 돼요. 내 스스로 변하려고 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외식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큰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원칙으로 삼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옳게 가는 것이에요. 깡으로 하려고 한 그 모든 신앙들은 불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불교도 그들이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그게 깡으로 하면 불교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 깡으로 했다 그러면 그 오류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 믿는 게 즐겁고 기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 없이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누구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셔서 그 일을 하면 누구 자랑할까요? 그걸 지켜보세요. 자기들 시금석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여기 자세히 설명하네요. 누룩을 빼버리자. 누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녀석 하나 소개할까요? 얘 뭔지 아세요? 포거군요. 포거를 잡으면 옛날에 제가 낚시를 많이 해봤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사실은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공기 빼면 이런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풀렸어요, 자기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사람 봐요? 공기 잔뜩 집어넣고 폼 재는 것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를 탁 빼버리고 진솔하게 하면 교회가 능력이 생기는 거야.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 자, 이런 여러분 보고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이 셋 있는 사람들 아세요? 바리새인.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했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였어요? 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를 알 수 있잖아요. 외식하는 거야. 나는 뭐 했다. 이건 사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쪽의 영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날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빼버리자. 근데 어떻게 하면 누룩이 빠져요? 아까 우리 서두 얘기했는데 유월절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빠져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나무르신 존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폼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크게 기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헌금을 내는 척 해가지고 그 헌금통에다 소리가 나도록 그 헌금을 하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 이기주의예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 이타주의로 바뀌는데 다른 쪽 영을 받으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나무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려고 그러면 나 안 믿어. 우리들의 세계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그러면 우리를 보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는 예수의 피와 아까 살을 먹어야 되겠죠. 크신 선생님께서 감명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제자들과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질문을 함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였다. 옛날에 우리 그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고려장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 고려장 갈 사람들 있나요? 안 졸고 들어야 고려장으로 안 갑니다. 네, 졸면 고려장으로 가요. 네. 고려장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세요, 고려장? 그냥 나이 들면 산채로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옛날 고려장의 이 모습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 왜 고려장으로 가죠? 참 이걸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 만약에 부모들을 고려장으로 보냈다면 우리가 늙을 때는 어떨까요? 고려장에 가고 싶을까요? 참 슬픈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려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전통을 부모 모시기 싫은 사람들은 저걸 좋아했어요.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요즘은 고려장은 없지만 저 필리핀에다 갖다 놔버려요. 그럼 말도 모르고 필리핀에 큰 사업체가 있는데 아버지 거기 여행 갑시다 해가지고 돈은 아빠한테 다 뺏어놓고 거기다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그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우리가 거기 안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늙으면 이게 말도 잘 안 통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돈만 그동안 벌다가 살아왔으면 아이들이 우리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끈끈한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 최소한 거기는 안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장해서 고려장이라고 하는 걸 가장해서 아버지를 안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돈이 있는데 이걸 남에게 베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누가 돈을 좀 달라고 그래도 나 이걸 다 하나님께 바쳐버려서 그래서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바친 것은 누가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쓰는 건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내 돈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안 줘도 되는 거야. 이게 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고르반 해놓고 자기가 쓰는 거야.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외식주의자.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이게 누룩에서 온 거예요. 누룩이 부푸는 거 좀 볼까요? 자, 이것이 평소 우리가 먹는 빵입니다. 최초의 빵과는 부풀어 오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런 부푼 빵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순식간에 부푸네요. 내가 부풀고 싶어서 부풀었죠? 아니요. 누룩이 들어오면 나를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부풀고 싶으면 누룩을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룩의 문제예요. 내가 죄의 누룩을 받느냐 성령의 누룩을 받느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부풀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푸는 것을 안 부풀게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어느 쪽을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가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룩은 교묘하게 그 세력을 확장해서 곧 온 덩어리에 퍼진다. 외식은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이 죄에 빠져들면 그것은 교만한 헛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 지금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상투수단으로 사용했던 속임수와 비슷한 속임수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누룩을 받아들이면, 죄의 누룩을 받아들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금석이라니까요. 죄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잘 안 없어지는 게 이 교만이에요.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빵을 좋아했어요. 그때는 이런 붕어빵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누룩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룩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룩 잘 모르시죠? 예? 밀. 아, 네. 그 이제 술 만들 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밀 눈을 틔워 가지고, 근데 그거를 술 같은 거를 만들 때 그걸 조금 남겨놨다가 밀가루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반죽을 하면 이게 부풀어요. 그러면 그 밀가루를, 그 반죽을 조금 띄어놔요. 그리고 또 많은 양의 밀가루에 이걸 섞어 가지고 이걸 그 반죽을 해놓으면 그 이튿날 되면 이게 전체가 다 부풀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집에 가면 똑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빵집에 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맛있는 빵집에 가면, 한번 가면 계속 거기만 가게 돼 있어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누룩이 다 이렇게 좀 다르나 봐요. 맛있는 맛을 내는. 근데 어느 날 그 집을 갔더니 빵 기계를 바꿨어요. 국화빵으로. 근데 맛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누룩이 그대로 있으면 맛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맛이 안 바뀌어요. 외형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누룩의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를 50년 다녔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11금 안 냈는데 이제 11금 내. 옛날에는 교회를 좀 늦게 왔는데 좀 빨리 와. 이런 정도만 바뀌는 거예요. 교회 갔으니까 또 치마 입어. 바지 안 입어. 외적 모양은 변했는데 누룩 맛은 하나도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빵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런 학습 저런 학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혹시 잘못됐다 그러면 아예 근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때때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어요. 때때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처음부터 시작해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존심,
처세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홀가분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폼 쟀다면 이제 폼을 좀 내려놓고 처음부터 시작하자고요. 예수님은 모든 의의 실체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도록 서기 위한 필수적인 거룩함은 그분 안에 속해 있다. 그런 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오지 않고 전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시고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에서만 온다. 그러므로 예수의 믿음은 모든 각도에서 필수적이다.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졌든지 관계없이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운 옷을 입혀줬다고 그래서 입혀주신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흰 옷을 입혀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입혀주신 의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나눠주신 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율법을 지키기 싫은데 내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바빠서 율법 지키기도 힘든데 그분이 들어오면 율법이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나눠주신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와 나눠주신 의를 경험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즉 아까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 성령이 오심.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이 방언에 대해서 오해한 분들이 있는데 방언은 살라살라 랄랄라 룰루룰루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방언이 뭐죠 지금? 경상도 방언이 있어요? 있네요. 그 말은 표준말과 약간 틀린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외국어는 우리 일본 고카이드인데 일본 말을 방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말로 하는데 일본 가서는 막 일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통역 필요 없게. 막 일본 말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나오죠?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오하요 고자이마스로 들려요. 이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빨리 외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일본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이건 변화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의 생애를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첫 열매를 드린 후 50일째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이는 또한 맥추절 혹은 77절이라고 불리었다. 곡식을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6월절이 아니고 무교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누룩을 드려요. 누룩 넣은 빵을. 그러면 요제절부터는 며칠 될까요? 무교절부터는 50일인데 그 다음 날 16일부터 요제절부터는 며칠째 되는 날일까요? 다시 한번 1월 15일이
14일은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15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성경은 30일을 언제나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은 며칠일까요? 1월 15일부터 50일.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3월 5일. 3월 5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요제절 16일부터는 며칠째 되는 날까지 3월 5일이 49일. 그래서 77은 49,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기점이 언제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날은 무슨 빵을 먹는다고요?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룩은 뭐였어요? 아까는 죄의 누룩이었는데 이때 먹는 누룩은 뭐였어요? 성령의 누룩.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한 것은 내 힘으로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참아져? 그러면 예수를 불러야 돼요.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참게 만들어야 돼요. 이 누룩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참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결국은 우리는 다른 쪽의 누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이것을 분별하셔서 하자고요. 이 세계에서 제일 키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을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작은 사람이 저렇게 큰 사람, 우리의 힘으로 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되죠. 왜 못해요? 좀 힘쓰면. 마치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시도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키를 우리 스스로 키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써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제 요걸 우리들의 생애에 적용하자고요. 저는 사실은 다른 강의보다 이러한 강의,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강의를 거의 중점적으로 해요. 이것을 제가 발견한 다음에 생애에 적용한 다음에 저도 많이 믿음이 자라갔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걸 못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 자리에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걸 꼭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내팽개치세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 가는 문제예요.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뭐가 좋은 주제예요? 네? 구원받는 거 맞아요? 부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날 부활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 돌아가신 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구원을 주려고 해도 구원 줄 수 없어요, 죽으신 분은.
그렇다면 누구의 문제예요?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실은. 저분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예요. 그분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부활할지 부활 못할지 정해져 있어요. 그분은 뭐 다시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우리들의 문제. 그러니까 그날의 설교는 사실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확신 있으세요? 있으세요? 무슨 깡으로? 예수님 은혜로. 너무 막연. 예수님 은혜로 맞긴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날 그걸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악습이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더라. 마누라하고 맨날 싸우는데 맨날 똑같은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질 나게 하면 성질 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화를 싹 가라앉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서 빠져나오고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해보니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성질난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하나님을 부르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부활의 날 아침에 그 예수가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날 그 설교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부활의 날 아침에 우리 이거 막연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너무 광범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시리라. 나뿐만 아니라 이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이겨야 돼요. 이거 못하면 부활의 날 아침 우리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은혜로 맛보기를 맛보게 하셨어요. 문둥이도 10명이나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병으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9을 찾았어요.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버린 거예요. 또다시 예수 없이 본성으로 금방 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세조 원리에 대한 경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지 않으면 나는 금방 본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본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 기호에 따라서 교회 가서 열심히 뭔가 헌금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 본성은 안 변한 거예요. 이것이 경계해야 된다. 지난번에 여기 일본 팀들이 와가지고 10여 명이 와가지고 일본 프로그램을 여기서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두 번만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아주 좀 일본말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영어는 또 여러 사람이 하니까 금방금방 번역도 하고 그런데 일본말을 하려면 일본말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본 프로그램을 하려면 아주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모집하다 보니까 10여 명이 모였는데 그중에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부인이 꼭 가봐라고 밀어붙여서 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평안과 기쁨과 이런 거 있잖아요. 믿었을 때 그걸 여기 와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하게 옛날에 그 느꼈던 그 느낌이 여기 와서 처음 다시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확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기 전에 여기서 간증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기쁨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제 집에 가서 또 이걸 유지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부인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여기서 해봤는데 남편이 계속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나 봅시다. 私が最初に来てまず感じたのは本当に天国のようだなと思いました。もちろんそれもあるのですが、イエス様とつながっているからこそ結ばれている実、愛だったり親切だったり寛容だったり、そういった実際の行動を通して天国を今を感じています。で実は私はここに来る1ヶ月前くらいまでもう本当に聖書を読んでも賛美歌を歌っても礼拝のメッセージを聞いてもそんなに心に入ってきませんでした。きっとそういったこともあってここに来てすぐ院長先生のお話を聞いて、そしてエリコさんやユウコさんからもうとにかくイエス様を呼び求めてと言われて呼び求められたのだと今思っています。その1ヶ月前の私でしたらその再臨がもし来たとして神様私はそんな救われる価値がありませんとかまだ準備できてい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答えていったと思います。でも今この瞬間にもし再臨が来たとしたら私はイエス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って待ってましたって言えると思います。私の願いはまず自分の基地ベース基地でもある家庭で天国を実現することです。私も妻も子供たちもそこで安らぎを得られるなら新しいことにどんどん挑戦していけ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なぜなら私はこの憩いの場で本当に安らぎを得て普段できないことにいろいろ挑戦できたからです。絶えず祈るということを目標に頑張ってきましたのでこのセロナムを去った後も息をするように呼吸をするようにイエス様を求めていきたいですし、皆さんよろしければそのために祈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そうすれば私の目標は叶う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만 해주면 그분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해야 되니까 간섭하고 충고하고 계속 이래. 그래서 여기 와서 그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계속 옆에 사람한테 충고하고 잔소리하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힘들어. 근데 자기가 할 일은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면 두 가지 문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바뀌었는데 이제 한번 됐으니까 이제부터 누룩 빼고 내가 해보자고 하는 거야. 이게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중에 어쩌면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처음엔 됐어요. 뜨거웠어요. 그리고 막 저하고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 갔다 오니까 확 달라져 있어요.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거의 대부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덫이었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이와 정반대되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해도, 그러니까 내 행위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사단을 끌고 가버린 거야. 우리는 이 한가운데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 어느 그릇상에 가니까 이렇게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그릇이 있는데 대접도 있고 컵도 있고 간장 종재기도 있고. 그럼 여러분, 간장 종재기 될래요? 큰 그릇 될래요? 큰 그릇. 큰 그릇. 큰 그릇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큰 그릇은 밥도 담고, 간장 종재기는 간장만 담고. 근데 간장 종재기는 없어도 되죠? 다 필요 안 해요, 그럼?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인물도 미스 코리아 같고 얼마나 머리도 좋은지 애도 잘 기르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죠. 근데 어떤 여자는 인물도 못생겼고 지능도 낮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나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그럼 못생긴 여자는 죽어야죠? 그럼 여기 있는 분 다 죽어야 되는데. 나 이따 혼 안 날라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가정에 그런 그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그릇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릇, 작은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서요? 자주 쓰이고 귀하게 쓰이는 이 그릇을 간장 종재기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못생기게 태어나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생긴 사람만 하늘을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어떻게 쓰이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더니 관계가 없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주인한테 자주 쓰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주 쓰일까요? 성질 날 때마다 하나님 부른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네요.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러면 이 그릇 가지고 우리가 하늘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지금 잘생기게 아무리 성형수술해도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쓰이느냐.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 엄청 이쁘게 날씬하게 해서 모든 남성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게 아니고 당신이 마음껏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 내적인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많이 찾아서 결국 하늘에 가느냐를 결정해 놨어요.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한단 말입니까?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모양대로. 어떤 사람은 IQ가 10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150 그분이 넣어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 성령의 누룩을 우리가 모십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같이 생긴 별로 잘생기지 않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늘 가야 돼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바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막연히 하늘을 바라봤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